안녕하세요. 시온성교회 주일학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읽기 들어가기 전에 소개함으로써 신명기 성경 통독을 할 때 도움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명기, 먼저 신명기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를 한 줄로, 한 단어,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자 고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신명기의 이름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이름을 해석하면은 이것들이 말씀이니라라고 해석할 수 있고, 헬라어로 적혀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은 제목이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역개정은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를 좀 더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은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신명기에서 쓰여진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땅이 153회나 쓰였고, 두 번째로 많이 쓰여진 단어는 소유라는 단어는 65번이나 쓰였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46회 쓰였고, 네 번째로 듣다 44회가 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업이라는 단어가 36회 쓰였고, 여섯 번째는 경청하다 27번이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12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이러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신명기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기 좀 더 쉽겠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청해야 하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에게 순종한다면 그가 축복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서 자주 쓰인 단어들을 묶은 언어고, 신명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명기에 많이 쓰이는 단어까지 살펴봤고요. 신명기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광야를 40년간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진쳤던 모압 땅에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서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세 편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설교는 광야 40년사의 회고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는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교 내용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백성의 생활 규범을 담고 있으며,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석한 백성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주로 다룬 것으로서 애언적 관점에서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의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신명기는 왜, 어떠한 이유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신명기가 기록된 목적을 같이 알아보죠. 신명기에 기록된 목적은 모세의 오경 중에서 마지막의 책인 신명기입니다. 그 책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어디였죠? 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하나, 둘,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된 율법의 교육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왜 율법의 교육책이 나왔냐? 왜 율법에서라고 말하냐?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9세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모두 다 그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세대, 신세대입니다. 그 신세대가 율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맞는 새로운 율법을 지정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예전의 율법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맞춰져 있는 율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들을 묶음으로 그 율법도 가르치면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그 정착민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율법을 가져와서 묶은 게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과거에 주어졌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들을 반복, 적용, 확장시켜서 교육함으로써 가나안의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성숙한 선민으로 자라기 위한 새롭게 준비한 율법서,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한 구세도의 몰락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세대, 구시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약속 땅에 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태도와 도리와 도덕적 생활과 율법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존 도리를 설명한 생활 진서이자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 축복의 안내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국하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게 될 때 그들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모세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을 수 있을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로지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명기라는 율법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라,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광야의 40년간의 구시대에 멸망하게 된 이유를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면서 반역과 우상숭배는 아주 나쁜 죄이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심판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의 주역도인 구약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적응하여 살 새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한 율법서이다. 그것이 첫 번째 기록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 구세대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가르쳐 줌으로써 신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축복의 안내서인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가나안까지 안내했는지, 또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지, 왜 약속의 땅을 주시는지,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과 언약과 법규를 잘 준수함으로써 참으로 복된 생을 살기 위한 안내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네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이 그 언약 관계에서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 가르치기 위한 기록서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 그것이 네 번째 기록 목적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기록 목적은 신명기는 이전의 역사서들과 이전의 모세오경서들과 다르게 설교 형식으로 제작되었다고 그랬죠. 누구의 설교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자 가르침이자 설교 형식으로 세 가지 설교 형태로서 적혔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순전히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역사적 또한 언약적 배경을 두고 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어떠한 태도를 읽어야 될까요? 신명기를 잘 보시면은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했죠. 모세의 설교를, 그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심이 바를 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또 강조하는 말씀이 아까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사랑이 나왔죠. 요 사랑은 신기하게도 이전의 기록서에서 등장하는 사랑과 약간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쓰였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신명기에 등장한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 전에도 사랑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 쓰임새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전의 책들도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명기는 이 새로운 주제를,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시되고 있어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니
마음으로써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합치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지럽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모세의 설교를 잘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신명기의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